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9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길르앗 세우고 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함께합니다. 아멘. 해도 너무 했습니다.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더니 야, 이 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모실 신전도 만들더니 야,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이 신전에 오면 여호와 하나님인 이 송아지가 있잖아. 여기에 대고 예배하면 된다. 누가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렇게 가르쳤죠. 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둔갑시켜 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이 죄를 꽤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어지더니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이스라엘의 국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해도 너무했고 이건 나가도 정말 너무 나간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유부단한 아합은 일종의 바지사장이에요. 바지사장. 그러면 실질적인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세벨이 가지고 있었죠. 아합과 이세벨은요, 바알이 비를 내려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니까 바알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했고 가르쳤고, 백성들은 이미 우상을 숨기는데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구나, 우리가 농사짓고 먹고 사는 거 바알 덕분이구나 라고 하는 이 생각을 너무나 쉽게 해버렸습니다. 철떡같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든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단 한 사람도 바알의 이 촉구에 반응한 자들이 없고 그저 그대로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이 이처럼 죽었으니 죽음이 멸망이 지금 문 앞에까지 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우상숭배 국가로 만든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개들의 파티였습니다. 개들이 그 시신을 놓고 아주 신나게 파티를 벌였습니다. 아합이 죽자 그가 죽은 곳이 시내 근처였거든요. 거기 핏물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 피를 막 핥아먹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당시의 개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 앞에 가서 꼬리치면서 자기 예뻐해달라고 막 하는 그런 개가 아닙니다. 사나운 들짐승입니다. 사람을 잡아먹고 그리고 짐승들을 잡아먹는 것이 당시의 개들이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세벨이 죽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신을 찢어버렸죠. 갈기갈기. 그리고 그 아합의 가족들, 이세벨의 가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찢고 그 시신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개들이 파티를 하게 한 것이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이것은 예고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알 종교가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바알이 비를 준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으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바알 종교는 거짓인 것이죠. 비가 오지 아니하면 바알의 제사장들이 바알 앞에 와가지고서 막 제사를 드리며 비 좀 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몸에 막 난도질을 하면서 피를 막 내면서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는다면 바알은 거짓 신입니다. 바알 종교는 거짓 종교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그의 제사장들 그리고 바알 종교의 후원자인 왕을 온 백성들 앞에서 망신시키면 바알 종교는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이 바로 18장에 있는 갈멜산 대결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우상 퇴치를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17장 1절을 보니까 엘리야를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이 땅에 보내십니다.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은 야훼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라는 이 엘리야의 이 이름은 무엇을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섬겨야 하는, 예배해야 하는, 제사 드려야 하는 대상, 그 하나님, 그 신은 다름 아닌 여호와 나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것이 엘리야라는 그 이름 자체입니다. 17장 1절은 엘리야를 어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디셉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디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지명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문을 지칭하는 이름인지 아니면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를 뜻하는지 알려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디셉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우거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죠? 우거하는 자.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성경에서 이스라엘에 거주하며 살고 있는 방랑자, 나그네, 이민자를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이 우거하는 자입니다. 무엇입니까? 기적의 종 엘리야는 길르앗으로 이민 온 후 여호와 종교로 개종한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헌신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남자든 여자든 흑인이든 아시안이든 백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진심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17장 1절을 여러분 좀 읽어주시겠어요? 길르앗에 구하는 자 중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불현듯 나타난 엘리야는요 수년 동안 비뿐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저주를 퍼붓고 사라집니다. 18장 1절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년이 될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야고보서는 이 기간을 3년 6개월이라고 정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자, 비가 오지 않은 것은요 아합과 이세벨 그를 추종한 자들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비롯한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의 시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시간인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백성을 위해 항상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결과물을 경험하려면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선순종 후 확인인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합에게 외쳤습니다. 오늘 이후로 수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뿐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바알 종교를 비를 내린다는 그 바알을 숭배하는 종교를 이스라엘의 국교로 만든 아합 정권에 대한 도전이었지요. 체제에 맞서고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반역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전했다가는 엘리야는 그 자리에 잡혀서 그냥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받은 말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그 명령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내린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한계를 넘는 내용까지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 내용, 명령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에 관심을 두다 보면 내가 이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내가 순종할 수 있고 이거는 할 수 없고 이렇게 구별 짓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명령하신 내용에 집중하면 내 생각과 이해의 울타리 밖으로까지 나가서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내용을 분석하고 그 내용에 집중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명령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순종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범주 안에서만 순종하면 여러분, 내가 아는 것,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응답은 우리에게 임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물을 실컷 마시게 해 줄 테니까 돌덩어리 앞으로 나와라 라고 하나님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죠. 물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알아서 실컷 마시게 해줄게. 생수를 내가 실컷 마시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 돌덩어리 반석 바위 앞으로 모여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물의 근원은 어딥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든가, 아니면 오아시스로 인도하든가, 아니면 어느 땅을 하나 지목을 하셔서 여기를 파라 그러면 물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뭐 성경시대 당시에 수박과 그 다음에 오이 뭐 이런 것들은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있는 대로 인도하든가,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런데 돌덩어리요? 돌덩어리에서 물을 낸다고요?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의 내용을 자꾸 붙들고 씨름하려고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을 한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 돌덩어리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반석으로 나오라는 말씀을 듣고 나간 사람들은 모두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을 보았고 그 생수를 마셨지만, 반석으로 돌덩어리로 나오라는 말씀을 듣고 말도 안 돼 라고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지 못했다고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신 사람은 무엇 했겠습니까? 아마 이 일을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무한 반복했을 것입니다. 야, 돌덩어리에서 나오는 물 마셔봤어? 나는 마셔봤어. 라고 이렇게 무한 반복하면서 여러분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선순종 후 확인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순종에 대한 대가로 예비하신 결과는 순종 후에 확인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주시려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생수를 마십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자고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가 아합 왕,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 앞에 가서, 야,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바알이 아니야. 비를 내려서 이 땅을 풍요롭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저 인간이 만든 바알이 아니라고. 소 한 마리 갖다 놓고 그것을 갖다가 바알이라고 숭배하냐, 야, 어리석은 놈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을 할 때에 아합으로 하여금 감히 엘리야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했죠.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아합이 뭐라고 대꾸라도 합니까? 아무 말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입도 막으시고 명령도 내리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를 숨기시기 위해서 은밀한 장소를 예배해 두셨는데 그 장소도 엘리야에게 알려주시지요. 그 장소가 어디지요? 3절 그릿 시내가입니다. 자, 가뭄을 선포하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물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니 시냇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은혜고 축복인 것이지. 가뭄을 선포하게 하신 후 시냇가로 피신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시내에 물이 있다는 말이고, 그 말은 지금은 우기의 때다, 비가 오는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내라고 할 때 시내에 해당하는 단어는 와디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비가 오면 물이 고여있고 비가 없으면 거기가 말라버려요. 그런 지형이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거든요. 비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이 넉넉하여 문제 없어도 내일 일은 모르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지금 당장에는 고여있는 물이 있어요. 은행에 돈이 있어요. 예, 지금 시간 있고 지금 건강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내일을 알 수 없어요. 토네이로가 온다, 토네이로 오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미시시피에 사는 사람들. 그런데 이 정도까지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죠. 하루아침 만에 가족을 잃고 그 다음에 하루아침 만에 마을 하나가 통째로 여러분 사라진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내일 일은 모릅니다. 악한 이세벨과 어리석은 아합은 지금 당장에는 비가 있고 물이 있으니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전역에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를 잡아라 라고 하면서 현상수배를 내렸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요, 창고를 가득 채운 후 하는 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내가 네 생명 취해가면 저 창고에 쌓여있는 수년 동안 먹어도 풍족한, 그리고 남는 저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죽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엄청난 재산을 쌓아 죽을 때까지 먹고 놀아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부자여도 많은 자식을 두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늘 피었다 지는 들불처럼 모두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음을 욥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청춘의 때 빨리 지나가니까 젊을 때에 정신 차리고 허투루 살지 말아라 라고 여러분 말해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의 귀에 그 말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랬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로부터 옛날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여러분 어른들로부터 다 들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귀에 안 들어왔지요, 우리 귀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곧 서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이 말에 귀를 틀어 막았죠. 비가 내리지 않을 것 같으니 물이 있는 시냇가는 피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물을 찾으러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 시냇가이기 때문에 동시에 위험한 곳이기도 하죠. 게다가 시냇물이 마르면 더 이상 살만한 것이 못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냇가로 가서 물을 마시라고 명령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크게 따라할게요. 믿음.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면 던지는 것입니다. 오른쪽, 왼쪽, 앞뒤 모든 곳에 여러 번 그물을 던져 보았고 여기저기 이동해서 그물을 던지며 밤새 수고해서 단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물을 던지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다 알고 사는 것 아닙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인재와 동행과 인도하심을 믿고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다 알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도망자 신세가 된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먹고 살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당연히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기에 순종하며 살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성도된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당장에 마실 물과 먹을 식량이 있든 없든 회개하지 않고 망하는 길을 선택한 아합과 이세벨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와 이슬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일이라는 시간의 주인이시니 그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과 내일의 나를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자신의 종에게 물만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물만 먹고 삽니까, 여러분? 양식도 주시지요. 4절을 보세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누구에게?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기 위해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라고 들리지만 그런 번역은 틀린 번역입니다. 완료형입니다. I will command가 아니고 I have commanded. 벌써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든 순종을 하지 않든, 보십시오. 순종을 하든 순종을 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다음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축복과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 예비하신 것, 이 선물을 누가 받습니까? 순종하는 사람만이 받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예, 선순종, 후순종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를 결정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으십시오. 지금까지 도울 사람들을 예비하고 만나게 하셨듯이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가 만나야 하는 사람, 우리를 도울 사람, 우리를 축복할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좌로도 우로도 그러므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섬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에 보이지 않지만 소망하는 바를 실상으로 그려가면서 기도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11장 1절은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망하는 바를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떠올리며 기도하는 것은 분명 좋은 기도이고 성서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내가 구체적으로 떠올리며 그리면서 기도한 그 내용과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 예를 들면 광야를 걷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하나님께 불평했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어 비를 내려서 그들의 가란 목을 시원하게 해 주실 수 있었지만 예비하심을 어디 속에 담으셨습니까? 돌덩어리 속에 담으셨어요. 돌덩어리 속에 물, 생수를 담으셨다고요. 사람의 인식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 방법 속에 하나님이 담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주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사람은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오아시스를 찾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비를 하나님 내려주소서, 아니면 한 군데 땅을 파서 거기에서 물이 있게 해주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에너지도 딸리니까 수분도 주시고 그 다음에 달달한 에너지도 주시라면 오이밭으로 인도하시고 수박밭으로 인도해 주소서 라는 이 정도 상상을, 이런 기대를 하면서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축복의 내용은 사람이 그리면서 기도한 그 가운데는 없었다는 거예요. 돌덩어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예비하심이었다 하는 것이죠. 인간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돌덩어리에서 물이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방법을 제시하시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백성들을 바위로 불러 모아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불러 모으라 하시니 불러 모았습니다.
선순종 후 확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이처럼 단순합니다. 불러 모으라 하시니 돌덩어리 앞으로 불러 모으는 것이에요. 당장이라도 돌을 들어 모세를 쳐 죽이려 한 자들은 야, 이제 드디어 모세가 돌았다. 모세가 돌았어. 세상에 물 준다고 돌덩어리 앞으로 모이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이처럼 모세를 위한 예비하심은 바위 속에 담아두셨는데 엘리야를 위한 예비하심은 어디에 담아두셨느냐? 까마귀들의 입 속에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이 또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알고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이라면 더더욱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왜요? 까마귀는 뭐 먹고 삽니까? 쓰레기 뒤져서 먹고 삽니다. 작은 새를 잡아 먹습니다. 다른 짐승 먹다 남긴 동물의 사체도 먹습니다. 곤충도 먹고요, 벌레도 잡아 먹습니다.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가 도대체 무슨 음식을 갖다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엘리야가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나에게 먹이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그래 하나님이 보내시니 내가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엘리야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최대치의 상상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까마귀는 과일은 먹으니까 과일 정도 물어다 주겠다, 그거는 내가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벌레는 먹을 수 없지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 벌레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비가 오지 아니하니 본능대로 사는 이 짐승들도 식량 부족을 경험을 하겠죠. 본능대로 사는 짐승은 배가 고프니까 뭡니까? 눈앞에 먹을 것이 있으면 당장에 먹어치우는 것이 동물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까마귀들이 가뭄의 때에 음식을 보고 그 자리에서 먹어치우지 않고 자신들의 본성을 억누르면서 세상에나 1마일도 아니고 10마일도 아니고 20마일을 날아와가지고서 음식을 배달한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릿 시냇가로 갔습니다. 까마귀들이 왔습니까, 여러분? 6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뭘 갖다 줬다고요? 언제요?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도 여러분의 생각과 상상력의 최대치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자, 아멘인데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뭘 확인을 해야 합니까? 선순종 후 확인.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요. 하나님, 나에게도 기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만 내가 지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라고 기도를 아무리 하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따져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지는 않은가 라고 말합니다. 까마귀가 여러분 밀가루를 물어오든가 아니면 반죽을 물어왔다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빵을 만들어 먹고 삽니까? 그런데 다 만들어진 빵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까마귀가 작은 새 먹고 사니까 새 한 마리 딱 물어다가 새 몇 마리 까마귀 들이니까 물어가지고 왔다고 합시다. 세상에나 그거 털 뽑고 그거 어떻게 요리합니까, 여러분? 방법이 없지요. 까마귀는요, 날카로운 발톱 없습니다. 강한 날개도 없습니다. 강한 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처럼 양이나 염소를 사냥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토끼도 잡아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설령 잡아서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생고기를 먹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떡과 고기라고 적혀있는 그 단어는 음식, 요리된 고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배려하는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당장 먹을 수 있도록 빵과 요리된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2번이나 먹을 수 있도록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밥과 고기 반찬을 아침에도 저녁에도 주셨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누가 아침 저녁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왕이나 큰 부자들만 아침 저녁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뭄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아침 저녁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왕이에요, 여러분. 왕 외에는 이렇게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에 순종한 성도를 위해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왕처럼 먹을 수 있도록 그것도 가뭄의 때에 대비하셨더라 하는 것이 선순종 후하기.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궁금하죠? 까마귀는 도대체 어디에서 떡과 빵과 고기를 물어왔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뭄의 때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서 왕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아합 왕이 살고 있는 그 왕궁에서 떡과 고기를 물어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아합의 왕국에서 음식을 가져다가 엘리야를 먹이셨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더라. 할렐루야. 비록 바깥 세상의 형편이 어렵고 생명을 위협하는 위태로운 곳에 사망의 골짜기에 와 있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성대로 살며 불순종한 인간들은 본성을 이겨낸 까마귀들보다도 못한 존재다 라고 그렇게 징책을 하고 계십니다. 본성대로 사는 것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거나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뭐 그런 것 말입니다. 짐승과 타락한 천사가 본성대로 살고 우상 숭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죄의 본성을 이겨야 합니다. 그거 하자고 이처럼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수요 저녁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죄의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 말이에요.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한 엘리야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니들 가뭄의 때에 아침 저녁으로 고기 먹어봤어? 라고 말이에요. 니들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고기와 그리고 빵을 물어다 주는 것 경험해봤어? 나는 했는데 라고 엘리야가 오늘 우리들에게 자랑합니다. 우리도 이런 기적 체험해봤어? 난 해봤는데 하며 자랑할 수 있도록 본성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뭄이 계속되니 엘리야가 있는 그 시내도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이지요. 그러나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9절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저자는 그냥 사르밧이라고 하지 않고 명확하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르밧 과부, 사르밧 과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르밧 과부 말고 뭐라고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 왜냐하면 시돈을 명시한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16장 31절을 보세요. 아합이 결혼한 이세벨이 어디 출신입니까? 시돈 출신입니다. 시돈은 어떤 곳이냐? 바알 숭배의 원산지입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의 심장부가 바로 시돈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넣어버리신 것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떻다고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본성을 누르고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험한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고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아니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하시면 가는 것이고 믿음은 말씀하시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이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요, 아기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이집트의 민간 신앙이었던 것을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갈대 상자 만들어서 거기에 아기 집어넣고 나일강에 띄우는 것, 이것이 모세의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은 이집트 안에서만 흐르는 것이 아니고 수단으로도 흐르고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로도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일강에 뛰어서 운 좋게 이집트의 그 국경을 벗어나서 수단으로 흐르고 혹은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로 흘러가든 해가지고 그곳에 있는 나라 사람들에게 눈에 띄어서 그 모세가 건짐을 받고 그렇게 모세가 살아가는 것, 생존해서 생명을 붙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상상할 수 있겠죠. 혹은 아주 마음씨 좋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 갈대 상자가 발견이 되어서 모세가 건짐을 받고 그 가정에 양자로 입양이 돼가지고 그렇게 생명을 보존하면서 사는 것, 요 정도가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상상할 수 있었던 전부 최대치였을 것입니다. 히브리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으며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마시며 성장하는 것,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히브리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딸은 히브리 아기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아기를 자기 아들로 입양해가지고 키우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셨고 이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땅으로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단지 시냇물이 말라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18장 5절을 보게 되면 아합은 자신의 종들을 풉니다. 풀어서 자신의 말과 노새를 먹일 만한 그 물이 남아있는 시내가 있는지 전부 다 방방곡곡을 뒤지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머물던 그리 시내도 예외가 아니죠. 그곳에도 사람을 보내서 물이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확인을 했겠죠. 이처럼 아합의 종들을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엘리야를 대피시킨 그 이유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돈에 살고 있는 과부와 그녀의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9절을 다시 보세요. 까마귀에게 하셨던 것처럼 엘리야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이동하기 전에 이미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4절과 똑같은 동사예요, 여러분. 명령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have commanded, will command가 아니고 have commanded라고 이미 명령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과부입니다. 항상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과부입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고 엘리야를 과부의 집에 보내신 것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이방인의 땅 사르밧에 가서 불쌍한 과부와 그녀의 아들을 위해 기적을 베풀어 그들을 먹여 생명을 구하고 그녀의 유일한 기쁨이요 유일한 희망인 아들이 죽을 텐데, 이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죽을 텐데 그 아들을 살려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엘리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바알은요, 자신의 영토에서 그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물도 주지 못하고 양식도 주지 못하고 생명도 주지 못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영토에 사는 과부 모자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아이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어 절규하는 그 어머니를 위해서 죽은 그 아들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인종이나 종교적 차이를 초월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물을 공급하시고 일용할 양식도 공급하시고 안전과 보호를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요, 노멘이요. 아멘. 최후의 만찬을 앞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온 세상이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며 사람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양식도 주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무릅쓰고 순종했더니 예비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담긴 기적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임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호는 시간과 장소와 상황을 초월하여 주님을 앙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처럼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공개하신 기적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여러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기적이라는 단어로 올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기적은 누가 구원자인지를 드러내는 도구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배운 바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요 구원자임을 믿는 엘리야를 위해 예비하셨다면 동일한 믿음을 가진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이미 예비하셨다고요.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가기 전에, 사르밧 과부의 그 집에 가기 전에 엘리야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그것이 보여지기 훨씬 그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축복하기, 그를 축복하기 예비하셨듯이 우리가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그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예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않고 너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안과 염려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예비하실 것을 믿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함께 시작. 선순종 후 확인입니다. 먼저 순종해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거머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엘리야처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이사야서를 일일 통독하면서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2주에 걸쳐 여로보암과 요압을 만났는데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여호와 하나님으로 둔갑시키고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국교로 삼았다가 모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12개 이상의 토네이도가 휩쓸고 가 폐허가 되어버린 동남부의 여러 주들을 보면서 단순한 이상기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면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을 떠난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라면 그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찾아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속한 것들로 인해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을 기억하면서 무슨 일이 되었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바꾸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예배하신 은혜를 확인하는 시작이라고 오늘 배웠사오니 말씀에 청종하고 집중하여 가리키는 방향을 의로가고 서고 멈추는 일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다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순종과 축복, 불순종과 저주의 원리를 주시고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인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순종 후확인의 원리를 지도하시며 방금 부른 찬송을 통해서도 알려주시니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순종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권능이 예비하신 일들을 보기까지 순종하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 것을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믿음 위에
저들이 간구하는 기도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